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이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말을 가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주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자비를 잊지 않도록 같이 기도하시면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자리에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 앞에 이렇게 나와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낮추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혼란스럽고 어렵고 악한 때를 마주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가려져 있는 눈과 막힌 귀를 열어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의 호흡이 이루어질 수 있게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큰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전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이 주 앞에서 회복되고 우리 믿음이 주 앞에서 힘을 얻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을 내어 쫓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만이 이 자리에 가득 채워주셔서 나온 심령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도 평안함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져서 주 뜻대로 살게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바람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옆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시작. 어떻게 열매를 좀 맺기 싫은가 봐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우리 신바람 공동체의 모든 인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8박 9일간의 우리 태국 선교를 무사히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바람 공동체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태국 선교 중에 우리 매일 새벽 6시 30분마다 아침에 경건회를 했어요. 근데 이 경건회 말씀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태국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들이 팀원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을 모아가지고 핸드북에 만들어서 매일 그 사람이 왜 이 말씀을 선택했는지 함께 나누면서 매일의 아침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누지 못한 딱 한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선택한 친구가 엄예은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신바람 공동체가 모두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이 15장 말씀 되게 잘 알고 계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익숙하면서도 어쩌면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을 그 영적인 것을 터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포도나무라는 한 생명체가 생장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 그리고 우리의 존재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우리의 인생에 관한 것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이죠?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라. 제자들한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굉장히 쉬운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너무나 쉬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과 동거하며 모든 것을 함께 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에 그냥 자신도 함께 그 일을 하면 됐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있었다면 제자들도 함께 그 길을 가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시면 제자들도 함께 그 음식을 먹으면 됐고요. 예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면 제자들도 함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한 곳에 모으시더니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라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냥 포도나무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켰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상징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포도나무로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포도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2장 21절과 25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아멘.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렇게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 위에 보면 포도나무를 상징하는 그림이 새겨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황금 포도가 맺혀져 있는 그러한 벽화 같은 그런 게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포도나무로 심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민족의 우월성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귀한 포도나무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농부를 떠나면서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전의 포도나무는 지우시고 새로운 참 포도나무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포도나무의 모든 열매 맺는 것은 나의 어떠한 의가 아니라,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어떤 삶의 노력이나 경험이나 어떠한 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 속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제자들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가지예요, 가지. 그런데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생명력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곧 시들고 말라서 죽게 되어 버립니다. 이 가지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려면 이 나무의 중심에 붙어 있어야 하며, 가지라는 열매를 맺는 것은 농부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조건은, 첫 번째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며, 두 번째는 농부의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의 목적은 분명해요. 뭐죠? 포도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포도나무는요, 그 당시에 땔감으로도 사용이 안 되고요, 관상용으로 사용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재로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오직 한 가지 목적은 바로 포도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포도나무의 가지이기에 열매를 맺는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어때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쩌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래요. 제자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무엇이지? 예수님은 당장 내 눈앞에 계신데 나랑 같이 먹고 내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얘기하고 지금 모든 사역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일까? 아마 예수님한테 질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다니요,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고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 위에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제자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거하며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이제 예수님은 내 눈앞에 없는데요. 나랑 같이 먹지도 주무시지도 말하시지도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면 제자들의 삶 가운데는 어떤 과정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제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생각과 노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만 예수님의 사역을 흉내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가 그것을 이루어내고 노력하고 그리고 흉내내려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지치게 되는 것이에요. 힘들다, 못하겠다. 여기까지만 하자.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제는 내게 무리야. 등등 계속하는 낙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 이유는 자신들의 힘과 노력과 그동안의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공동체 안에서 애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지치기만 하는 것이에요. 그만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나만 해야 되지?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더라도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혼자 남겨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어때요?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온전히 연합하셔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비유를 생각해 보다가 이런 비유가 좀 떠올랐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이 스마트폰 이제는 노트북보다 비싸게 된 것 같아요. 막 이제 150만 원, 200만 원 가까이 스마트폰이 가는데 그만큼 우리들에게 스마트폰은 삶의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스마트폰이 있으면 정말 너무나도 유용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보 검색은 물론 그 다음에 메시지 전달, 전화, 영상, 유튜브, 음악, 사진, 편집, 공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어때요? 벽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됩니까? 언제 그렇게 되죠? 배터리가 나가는 순간에 그렇게 돼요. 다시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으면 배터리 전원을 연결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비싸고 유용한 스마트폰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커먼 벽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같은 스마트폰이 제 역할을 하려면 무엇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전원이 배터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전원이 연결돼야지만 그 스마트폰은 값비싼 그 값어치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우리의 값어치가 예수님의 죽음의 값어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으려면 무엇하고 연결돼 있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하고 연결돼 있어야만 우리의 값어치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과 여러분들을 바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고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스마트폰이 시커먼 벽돌처럼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저 시커먼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어때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도 생명을 전달할 수 없어요. 나도 또한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죽음은 죽음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력이 없어지면 어때요? 아무 쓸모없는 가지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찬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는 말씀은 너무나도 좋은데, 그래서 붙어는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그 삶을 살아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습니다. 사랑도 안 돼요. 계속 두려움과 염려 속에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어떤 공동체에 대한 불평과 불만만 많아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메말라가는 가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가지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 중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때요? 제거해 버리신대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붙어는 있지만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나의 삶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대요. 이 제거한다는 표현은 단순히 잘라버리는 것을 넘어서서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을 버린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뜻은 가지치기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 농부의 돌보심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는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이 낳는 그 더 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은 그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어때요? 하나님도 어때요? 밖에 버리지만, 던지지만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리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어때요? 사람들한테 그것을 모아다가 불사르는 그러한 존재로 떨어져 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조차에게도 어때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너네 우리보다 못하잖아. 그리스도인이 뭐가 다른데 예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어? 이러한 절망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바로 열매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를 예수님은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가 아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변화를 주고 계세요. 말씀에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앞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생명력의 연결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그 생명력의 연결을 통한 사랑의 관계로 그 의미를 확장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로 어때요?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한테 붙어서, 예수님한테 붙어서 적절한 보살핌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력의 공급을 통해 우리가 영양분을 보충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그 영역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도 거해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잠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마치 집에서 사는 것처럼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거한다, 머무른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계속 거하는 삶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이죠? 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를 사랑하는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제가 여기 와서 되게 많은 설교들을 했지만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계속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저한테 주신, 그건 계속해도 돼라고 말입니다. 내가 사랑이잖아 성년아. 나를 계속 소개해야지. 그건 당연한 일이야. 자주 했다고 더 많이 해도 돼, 더 자주 해도 돼 라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요한복음 15장 할 때 우리 청년들이 지루해하지 않을까? 맨날 사랑하라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때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태국 선교를 통해서 저는 참 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교역자로 섬기면서 많은 선교를 다녔지만 그때는 항상 제가 모든 걸 리드하고 주도해서 학생들을 이끌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영등포교회에 부임하면서 첫 번째 해외 선교를 가게 됐는데 태국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곳은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 계신 곳이기도 하고 청년부에서 19번째 가는 곳이기도 하고 어떤 루틴이 비슷한 그런 루틴으로 가는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 안에도 경험한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번 선교를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한번 바라보는 선교를 한번 지켜보는 선교로 한번 경험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임원들은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네, 미안해요. 아무튼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일정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하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가 아니라 자꾸 일정이 변화되고 딜레이되고 어떨 때는 빨리 가기도 하고 이런 변화되는 이런 일정 가운데 자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은 원래 제 성격상 견디기 힘든 일들이에요. 저 제이거든요. 되게 피처럼 보이죠. 근데 저는 수십 번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 안에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답답하고 힘들고 막 확 잡아 말아 막 선교사님하고 오늘 끝까지 이야기해 말아 막 이런 생각들이 수십 번씩 돌아오곤 했어요. 그런데 한번 오늘 지켜보기로 했으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이 선교를 지켜보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우리 선교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나 사역이 아닌 그 모든 일정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태국에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에 대한 그런 것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셨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며 모든 것을 견디는 훈련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어떤 이에게는 자신의 모든 경험들을, 선교 경험들을 내려놓는 견딤을
하나님을 훈련시키셨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다름을 인정하는 그 견딤을 훈련하고 계셨고요. 어떤 친구들에게는 음식과 문화에 대한 견딤을 훈련하고 계셨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관계에 대한 견딤을 훈련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에게는 체력적인 한계에 밀어붙이는 그 견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셨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수도 없이 변하는 일정을 감당해내야 하는 견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우리 서로가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내 옆에 있는 팀원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만드셨어요. 같이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 팀원들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나 사역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지막 날 사역을 마무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은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 태국 아이들에게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가 태국말로 번역을 해서 불러줬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탑하는 공연을 준비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은혜라는 찬양을 한국말로 우리에게 불러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찬양을 들을 때 그동안에 내가 걱정했던 힘들어했던 제 마음속에 모든 그런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셨구나. 서로 사랑하게 만드셨구나. 서로 의지하게 만드셨구나. 한 공동체로 빚어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견디며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축복은 기쁨의 충만함이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웃음이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떠한 일을 함께 맡으며 나아갈 때, 예수님을 함께 따라갈 때, 어떤 일들을 섬길 때 그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의 관계에 집중하고 계셨고 그 관계를 통하여 우리 신바람 공동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신바람 공동체 안에 다름을 견디는 우리 각자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 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2025년에 우리 신바람 공동체의 표어가 주 안에 우리는 하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계신 것을 저는 더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신바람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니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계셨을 거예요? 너무 심플해요. 그래서 어쩌면 복음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는 것, 믿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함께 하자는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제자들 너희 눈앞에도 함께 하고 있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해도
나는 너희와 여전히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냥 너랑 함께 하고 싶어. 그냥 이게 내 마음이야. 다른 거 없거든. 그냥 제자들 너와 내가 함께 하고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 그거 같이 좀 하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인간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알 수도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길이, 그 유일한 길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모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에 함께 모여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함께 어떻게든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우리가 힘쓰면서 우리가 맡은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예수님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견딤을 통해, 각자의 그 견딤을 통해 하나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보고 경험케 하도록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열매예요. 여러분들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고 계세요? 근데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열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을 서로 견디며 이해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맺는 열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 한 번도 힘과 권력과 어떤 압도적인 문화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로 접근할 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감이 더 커졌어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더 커졌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냐면요, 작은 섬김, 겸손, 낮아짐의 모습으로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자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포도나무 있잖아요. 그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아십니까? 보통 50송이에서 100송이의 포도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포도나무의 가지치기를 잘 해주고요, 그 다음에 농부가 그 포도나무의 영양 공급을 잘 해주면, 놀라지 마세요, 그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몇 송이까지 열릴까요? 제가 이건 세계 기네스에 오른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4,000송이까지 열렸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것이 어쩌면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고 그 농부이신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우리가 잘 견뎌내고 겸손하며 훈련받으면 우리 안에 가지를 통해서 4,000송이 아니 10,000송이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가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말대로, 포도나무의 말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순종은 우리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열매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은 심플한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세상적 진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의 확신, 영적인 것을 통해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든 신바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라는 찬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르실 때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모인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건 아니라 우리 다 함께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늘 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온전히 주님께 붙어있게 하시고 열매 맺기 위해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고통스럽더라도 견디게 하시며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하나님 방해하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게 하셔서 그 주님의 생명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농부 대신 하나님의 손길이 조금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그런 갈망과 소망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바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령님과 통일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 열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그 사랑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선포하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여 버려지는 가지가 아니라 밟히는 가지가 아니라 물에 던져 살라지는 그런 가지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가지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과 순종과 거룩함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훈련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의 삶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귀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신바람 공동체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축복과 사랑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바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화함을 통해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그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작은 복음이라도 전파되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늘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할렐루야.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니 높이를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니라.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니.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바람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안에 늘 거하며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로 결단하는 신바람 공동체와 섬기는 영등포 교회와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이루게 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열방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제가 7월 몇째 주죠? 한 셋째 주, 둘째 주인가요? 네, 둘째 주 청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왜 이러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태국 선교 갔다 와서 목소리를 두고 왔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네네네 요 정도 지금 노래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왜 노래를 못하냐 하시면 네, 태국 선교 해단 예배 보시면 아마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순모임이랑 새가족부가 있습니다. 신바람 공동체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 만약에 새가족부 이제 참여하고 싶으시면 우리 태국 선교 안 갔다 오신 우리 새가족부 팀장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태국 선교 안 갔다 오셨는데 오 박수가 나와요. 이제 박수 받을 정도가 됐나 봐요. 네, 태국 선교 안 갔다 오셨는데 저보다 더 많이 타셔가지고 어디 그렇게 재밌게 놀다 오셨는지. 네, 그렇습니다. 다음 광고 보실게요. 네, 저희 태국 선교 잘 갔다 왔습니다. 총 4개 교회, 4지역에 가서 저희가 선교를 잘 했고요. 선교팀이 다치지 않고
크게 다치지 않고 아예 안 다치진 않았는데요. 크게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와서 네 저희 푹 쉬고 어제 잘 회복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구이또래 이도원님 생일이십니다. 네, 우 저기 오늘 생일이신데, 네 맞아요, 맞으세요. 네, 뭐 하실 건가요 오늘?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많이 축하해. 축구 순모임 때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네 저희 태국 선교 잘 갔다 왔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갖고 보시죠. 저희 성경토독이 저번 주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성경토독 하신 분들은 이렇게 스티커가 나왔습니다. 이 스티커는 이제 오늘 하루 동안 몸에 지니고 붙이시고 다니시면 되는데 총 17분이 수료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료하신 분들은 요거 저한테 찾으러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거 일주일 동안 붙이고 다니시고 이제 인증샷까지 찍어 오시는 게 네, 미션입니다. 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청년분 수련회 난 이제 진짜 청년부 수련회가 약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 강원도 힐링하우스 펜션에서 수련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회비가 8만 원입니다. 조금 비싸지 않나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가보시면 왜 8만 원인지 압니다. 네, 왜냐하면 시설이 무지무지 좋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새가족부 수료 있으신데요. 새가족부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으신데 일어나실 때 다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박상혜님 공일 또래 한번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뒤에 계십니다. 네, 그 같이 이제 모임을 하는데 되게 이제 앉아주셔도 됩니다. 네. 좀 순수하고 좀 약간 귀여우시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제 오가시다가 한 번씩 뵈시면은 잘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고 같은 순원분들도 잘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현 형제를 우리 신바람 공동체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이 안에서 주님 안에 늘 거하며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귀한 하나님의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청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제가 순을 말씀 안 드렸는데 백예은 승자님 순이십니다. 네, 순원분들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상현 형제 수료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약간 이제 남자다운 외모와 다르게 많이 귀엽습니다. 네, 오다가다 인사 많이 해주시고 얘기 많이 나눠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목이 많이 상해서 이제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너무 신나가지고 말을 모든 것이 네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스모임 열심히 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집에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또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신바람 공동체와 함께하길 바람. 안녕.